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형 선고와 함께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9절 이하에서 인간의 죄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인간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인데,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는 점에서 계시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뭘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만물 속에 보여졌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일반 자연계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내부 순환도로에서 저 구석에 타이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누가 타이어를 버리고 간 거죠. 타이어가 옆에 구석에 있더라고요. 치워야 될 텐데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 이 타이어는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을 거야. 아마 영원전부터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사고가 났을 겁니다.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 난 상황에서 타이어를 그냥 두고 간 겁니다. 그죠? 두고 간 거예요. 폐타이어 두고 간 겁니다. 그거 오래전부터, 원래전부터 거기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물 속에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만물 속에 하늘의 별과 계절의 변화와 생명과 우주의 질서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 속에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못 봤다, 나는 안 봤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안 봤다, 나는 못 봤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물뿐인가요? 두 번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만물, 마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혹은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물이라는 거죠. 영물.
하나님께서 영이시든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선을 행하면 기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뭐죠?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감탄하고, 그리고 또한 존귀한 것을 보게 되면 뭐예요? 존귀한 걸 보게 되면,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경외심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조차도 인간이 영물이고 경외심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히 끝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로 만족하면 그 하나가 주어지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그 또 다른 만족을 향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그 마음인 겁니다. 마음. 그 마음 속에 경외심도 있고, 그 마음 속에 도덕성도 있고, 그 마음 속에 양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치 깡통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깡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깡통을 밟아가지고 찌그러뜨렸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깡통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전히 깡통이죠. 깡통이지만 여러분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이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죠. 21절 하나님을 알 때, 그 알더라는 게 마음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는데 어때요?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수단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단인데 그것이 어때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니 여러분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보이는 피조물을, 사람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는 로마 제국 사회의 우상 숭배를 지칭할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문명 사회라고 그래요. 문명 사회예요. 대단히 그 당시 사회로서는 대단히 문명 사회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국과 미국처럼 과학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아주 발전된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명적인 사회인데 어때요?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우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발전된 사회인데, 그리고 제국 사회인데 어때요? 뭐가 있어요?
우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개해서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주 산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시 사회인데, 아주 발전된 사회인데, 그 발전된 사회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그게 로마 사회만 그랬나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나요? 역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도 역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로 빠져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사사기 시대에 왕국을 건설하고 이제 왕정사회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나을까요? 얼마나 발전된 사회입니까? 과학 사회입니다. 테크놀로지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그래 너 우상 숭배하니까 너 갈 때까지 가봐라. 하나님이 내버려둡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느라 끝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의 욕심이 가는 대로 그냥 우상 따라가는 사람들 우상 따라가게 내버려둡니다. 우상 따라가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니 어때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게 뭘까요? 아마도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들의 몸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어때요?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몸을 욕되게 했다는 말 아마도 그 당시에 음란한 어떤 성적 행위 타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건 그 다음에 가면 나와요. 26절에 가면 또 나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욕되게 했다는 말, 그렇죠? 욕심에 내버렸다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만큼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동성애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또 하는 이 욕되겠다는 말이 그냥 성적인 타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을 욕되겠다는 말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온갖 폭력과 살인의 온갖 거짓과 그리고 온갖 나쁜 짓에 그들의 몸이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제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온갖 악한 일에 그들의 몸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어떤 타락에 그들의 몸이 쓰이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의 몸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좀 더 존경스럽고 가치하고 고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수치스럽고 더럽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인간이 소망이 있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로 나아갔고 그러자 우상숭배로 나아갔던 그 인간이 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 몸을 욕되게 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가 잘못되면 두 번째가 잘못되고 두 번째가 잘못되면 세 번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두 번째 단추도 잘 꿰일 가능성이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두 번째 단추도 어그러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잘못되는데요. 이것이 점점 벌어져서 엄청나게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그죠? 3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이게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어릴 때 그것이 결국 나중에까지 크게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꼬이고 3살 버릇을 잘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인 것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결국엔 자신을 존귀함을 지키는 삶이 될 것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참된 복과 그리고 성공과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미 첫 단추에서 잘못 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예요? 3살 버릇이 잘못되게 되었어요. 왜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가 이제 지향하는 길입니다. 바로 복음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서는 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그 길로 가능한 것을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